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24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4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경계선까지 옮기고 남의 가축을 빼앗아 제 우리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고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기는가 하면 흙에 묻혀 사는 가련한 사람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숨기도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들나귀처럼 메마른 곳으로 가서 일거리를 찾고 먹거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 먹일 것을 찾을 곳은 빈들 뿐이다. 가을 거디가 끝난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줍고 악한 자의 포도밭에서 남은 것이나 긁어 모은다. 잠자리에서 덮을 것이 없으며 추위를 막아줄 이불 조각 하나도 없다. 산에서 쏟아지는 소낙비에 젖어도 비를 피할 곳이라고는 바위 밑밖에 없다. 아버지 없는 어린아이를 노예로 빼앗아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고 자식을 빼앗아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입지도 못한 채로 헐벗고 다녀야 한다. 곡식단을 치고 나르지만 굶주리게 허덜겨야 한다. 올리브로 기름을 짜고 포도로 포도주를 담가도 그들은 여전히 목말라 한다. 성읍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빛이 밝혀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빛이 밝혀주는 길로 가지 않는다. 살인하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한다. 가늠하는 자는 저물기를 바라며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얼굴을 가린다. 도둑들은 대낮에 털집을 보아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벽을 뚫고 들어간다.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밝은 한낮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그들은 한낮을 무서워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악한 사람은 홍수에 떠내려간다. 그의 밭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니 다시는 포도원에 갈 일이 없을 것이다. 날이 가물고 무더워지면 눈 녹은 물이 증발하는 것 같이 죄인들도 그렇게 스올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를 낳은 어머니도 그를 잊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는다. 아무도 그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악은 결국 잘린 나무처럼 멸망하고 마는 것이다. 과부를 등쳐먹고 자식 없는 여인을 학대하니 어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들을 휘어잡으시니 그가 한번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생명을 건질 길이 없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불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 이삭처럼 잘리는 법이다. 내가 한 말을 부인할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공격할 자가 누구냐? 아멘. 끝이 보이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유대인들을 한 곳에 몰아넣어서 관리해서 그렇게 서서히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수용소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독일이 점령한 곳에 총 4군데가 있었고 가장 유명한 곳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죠. 아마도 가장 많은 인원이 수용돼서 유명한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여러 기록을 남겼는데 제가 그 기록을 남긴 것 중에 되게 인상 깊은 게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삶의 희망이 남아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희망이 꺾이는 사람은 죽더라라는 거죠. 자,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기간이 그 수용소에 들어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죄를 지어서 형량을 치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해방이 될 때까지 그리고 자기가 죽어서 나갈 때까지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는 연기가 돼야만 여기를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은 화장을 시켜버리니까 연기가 돼야만 이 담벼락을 넘어서 나갈 수 있다. 뭐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고문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언제 끝날지 알면은 희망을 갖고 버틸 수 있을 텐데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다들 절망하고
그렇게 조금씩 죽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는 이런 소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뭐 언제쯤 우리가 풀려날 것이다, 혹은 언제쯤 연합군이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이런 식의 말들 말이죠. 그래서 그 언제가 딱 됐을 때, 언제 그 날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됐을 때 사람들이 뭉텅뭉텅씩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희망이 꺾이는 순간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희망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아무리 고되도 아무리 힘겨워도 희망이 남아있을 때 사람은 버틸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희망이 없으면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테가 쓴 신곡 보면은 지옥 문 앞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하죠. 이곳에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있으면 지옥도 버틸 수 있지만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금세 고통 앞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는 희망, 이 고통이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희망, 그런 희망이 있을 때 사람은 이 처참한 현실을 버틸 수 있지만 희망이 없을 때 사람들은 무너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가장 큰 어떤 방점은 바로 정해진 시간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도 군대에 가 있는 사람도 언젠가 자기가 이곳을 나갈 그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는 거죠. 만약에 그 때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그 때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품고 있는데, 바꿔 말하면 그 때가 보이지 않을 때, 예를 들어 당신이 고통받는 기간은 몇 월 며칠까지입니다 라고 하는 때가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고통을 다 버틸 거예요. 그 때만 지나면 되니까. 그런데 때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겁니다.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것이 바로 이 때예요. 그분들의 소망은 자기 자녀가 죽고 그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사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나의 돌봄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아이가 끝나길 바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죽으면 얘도 죽으니까 차라리 내가 죽은 이후에 누구의 돌봄도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 바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아이가 나에게 돌봄받다가 먼저 가고, 그리고 나는 모든 걸 끝낸 다음에 하루만 더 살다 가고 싶다. 그런 처참한 고백들을 많이 하시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때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막 언제까지 병간호해야 될지 모르겠고, 언제까지 이 뒤치다거리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언제까지 이것을 버텨야 될지 모르는 그 때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괴로워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화자 욥도 이 때가 정해지 않은 이 고통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말을 대변하고 있죠.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젖는 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자,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죠. 여호와의 날은 이제 신약 시대로 가면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날, 혹은 예수님 재림의 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언제라면 우리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 곧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시는 날이 언제인가를 가지고 이 날이다, 저 날이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했습니다. 그 날이 정해져 있으면, 그 날이 보이면 사람들은 그날까지만 버티면 되니까, 그날까지만 기다리면 되니까 라는 희망을 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모르게 하셨어요. 천사들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모르는, 오직 성자 하나님 당신만 아시는 그 날을 정해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버티기가 힘겹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버텨야 됩니까?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신음해야 됩니까? 차라리 포로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 놓으셨으니 이 70년만 버티면 되는구나 라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고통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은
때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모든 사람이 다 지치고 믿음을 잃고 주를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졌던 것이죠. 혹은 반대로 바로 이날입니다, 이때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때까지만이라고 하는 시한부, 혹은 이 상황까지만이라고 하는 시한부,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때 때문입니다. 그 시간 때문이죠. 그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셨으니 그 시간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지금도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가 정해지지 않는 고통, 때를 모르는 이 끝없는 어떤 시련의 순간들, 그런 것이 올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고 괴로워하죠. 그런 자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테이니 그냥 그 때를 기다려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능하신 손 아래에서라고 하는 조건을 붙입니다. 능하신 손 아래에서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때를 기다리라 라고 권면하죠. 이것이 정해지지 않은 때를 기다리며 끝이 보이지 않는 숨막히는 시간을 견디는 성도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기도하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십시오. 기도하며 그분의 대답을 들으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이 개인의 고통이든 혹은 예수님의 재림이든 말이죠. 우리는 때가 정해지지 않은 그 고통의 순간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님의 손을 붙들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분이 살아계시는구나. 또 이 약속하신 분께서 이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확증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록 정해지지 않은 때이지만 희망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날짜가 희망이 아니라 그분의 살아계심이 나의 희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과 때를 알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이 모든 시간을 능히 견딜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때가 보이지 않을 때, 때가 도래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나 괴로울 때 그 순간들을 믿음의 인내로서 잘 이겨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때가 고통이 끝나는 때이다, 바로 이때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이다 라고 하면서 정해진 때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때까지만 버티면 되는구나, 이때까지만 인내하면 되는구나 라면서 그들에게 미혹당했습니다.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때를 몰라서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주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권능,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느끼고 체험할 때만 우리는 이 때를 몰라서 답답한 마음을 버리고 믿음의 인내로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 단단하게 하사 때가 보이지 않을 때,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이 믿음의 인내를 끝까지 잘 견뎌내어 마침내 주님께 약속된 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주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사 그들이 믿음의 인내로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마침내 주님께 크게 칭찬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의 시간 속에 있을 때 희망을 품고 포기하지 않을 믿음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